6월 12일 월요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제 앞장,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도 받고 손해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에 다 상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데 무엇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향기가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 자녀가 또는 내 손자나 손주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롱잔치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공연 같은 거 하면 그냥 이렇게 잘하지 못해도 그냥 서 있고, 다른 애들은 열심히 활동하는데 내 손주는 울고 있어도 할머니들 표정 보면 박수 치면서 사진 찍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습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 전시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손주가 이렇게 그림들을 그린 권사님들은 잘 그렸던 못 그렸던 그거 막 사진 찍고 막 자랑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 그런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정성스럽고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잠깐의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흠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흠향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갔는데, 숲속 같은 데 갔는데 꽃향기 같은 것들이 오면 이게 아우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게 흠향이에요. 제가 예전에 키르기스탄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 너무 고생한다고 허브밭에 데려가셨거든요. 우리는 허브를 보려면 이렇게 허브 농장이나 허브 를 키우는 식물원을 가야 냄새를 좀 맡을 수 있는데, 키르기스탄은 허브 천국이에요. 그냥 천지가 허브예요. 근데 끝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 야생 허브들이 가득 차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타고 허브향이 코로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선교대원들이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염소나 양이나 소를 태우잖아요. 그럼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흠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맡으시고 너무 기쁘시니까, 이분이 부자잖아요. 이분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재물을 흠향하시고 마음껏 우리 가운데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흠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분의 사랑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서 마음껏 그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흠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어떤 정성을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고 그분 안에 모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성도들도 또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내 삶의 모습들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정성이나 최선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평안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다시 한번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양 같고 죽임당하는 짐승 같고, 그런 경우에도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뭐 계속 지금 얘기를 해서 참 그러실 수 있는데, 어제 그 원택 집사님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내 안에 내 삶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니까 관점이 달라지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인플루언서를 청년을 알아서 몇 번 교제한 적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모든 곳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 친구하고 다니면서 제가 참 부러웠던 건, 음식점이든 커피를 마시러 가면 아예 돈을 안 받아요. 사장님들이 대신 한마디만 해줘요. 사인 하나 남겨주세요. 아니면 인스타에 좀 올려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전혀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냐 했더니 뭐 온천지에서 연락이 온대요. 뭐 여행사, 막 온천지에서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이 주목을 받으니까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완전히 연예인으로, 물론 소속사까지 있는 굉장한 인플루언서니까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활동할 때도 보면 항상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봐요. 우리도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이죠. 평범한 일반인이었어요. 그런데 댄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그래서 굉장한 대기업 다녔어요. 아주 브레인이에요. 근데 그거 그만두고 전속으로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완전 삶의 패턴이 바뀌었죠. 근데 이 친구는 행복해해요, 그런 삶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연예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도 주목하여 본다고 그래요. 흠먹가 부럽대요, 우리가.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늘 천사들은 상급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쟤네들은 이 땅에서 새벽 예배 보세요. 아침잠 깨고 첫 시간 드렸잖아요. 천사들이 새벽 예배 한다고 상급을 받겠어요? 걔네들 원래 해야 될 일인데. 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의지를 가진 인간.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다 상급이 되고 흠양이 되고,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온 우주가 우리를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흠모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연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군천사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아름다워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함, 그 사랑과 그 능력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